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582페이지 열왕기하서 1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582페이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서 12장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아스 왕을 알려면 그 전의 왕이었던 아달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아달랴는 성경에 나온 그 여러 여성들 중에서 아마 가장 악독한 여성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달랴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원래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이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아주 혼탁하게 해놓죠. 그러면서 자기의 딸을 남유다에 시집을 보내서 남유다까지도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해요. 아주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건성건성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아주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래야 열심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사탄이 이 아달랴를 유다로 시집을 보내요. 유다에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되었어요. 누구의 왕비가 되었냐면 여호람이란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근데 이 여호람이 죽자 그 아들, 자기가 난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아들인데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늙어서 죽었고 아들은 예후에게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 아들이 죽은 상황,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손자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왕위 계승의 순서는 이제 그 죽은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일반적인 순서잖아요. 근데 이때 아달랴라는 이 악독한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왕족들의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왕족들의 씨를 말렸다 하는 것은 왕위 계승의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손자들에게는 꼼짝 못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존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손녀들이에요. 근데 이 악독한 아달랴는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왕이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지금 여왕이 되었으니까 마치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한 아이를 극적으로 구출을 해내시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아달랴의 손자였어요. 손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 중에서 아주 몰래 빼돌려져서 어디에서 자라냐 하면 성전에서 자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발견되지 않을 곳, 발각되지 않을 곳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때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밑에서 7살이 될 때까지 6년을 숨어서 성전에서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계속 보존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됐을 때 이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년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요아스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가? 7살 때 왕이 됐어요. 7살 때 왕이 됐으니까 뭘 알았겠어요? 또 왕자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성전에서 숨겨져서 키워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영적으로 그를 보호하였고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내용은 뭐냐 하면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행히 여호야다가 무지무지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130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위하여서 이 여호야다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이 구절이 자꾸 반복해서 나타나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산당은 말 그대로 high place, 높은 곳이에요. 산의 높은 곳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습성이 있는데 뭐 좀 제단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정성을 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산당이었는데 산당이 도대체 뭐가 나쁘냐? 산당은 종교 혼합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산물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산당에서 바알 신에게도 제사 드리고 뭐 이상한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혼탁했다는 증거가 바로 산당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모든 왕들이 산당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는데 산당을 제거한 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크게 칭찬하시는데 하여튼 그 전에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올무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박 중독이 있다든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습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계속 같이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이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요아스 역시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듯 보였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이에요. 그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여러분, 아람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영웅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렇죠? 히스기야 왕도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 예가 있는데 이 요아스는 참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을 살았잖아요. 어린 시절서부터 숨겨져서 키워졌고 불과 47살의 나이에 죽는데 참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사실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다른 용도로는 쓰여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아람 왕에게 준 거예요. 뇌물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18절 맨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게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요아스를 죽였고요. 열왕기에는 그가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역대기를 보면은 다윗성에는 장사되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묻히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왕들의 묘실에는 누가 대신 묻혔느냐?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 대신에 왕들의 묘실에 묻히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수없이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죠. 그렇지만 그 왕들에 대한 평가는 아주 간단해요. 한 문장으로 대개 평가가 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시가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뭐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 역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더라. 우리 모두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고 찬사예요. 그거 말고 다른 것 가치 있는 거 없습니다. 그가 돈을 많이 벌었더라. 그가 뭐 아내를 많이 거느렸더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다. 결국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데 오늘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물론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때는 참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성전을 수리하는 이후에 바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결국은 그의 믿음에 어떻게 보면 미천이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위기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